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짱목과 말씀수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이제 여러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암몬 자손의 이제 왕이 죽고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스 왕 밑에 있었던 이 다윗이 거기 보호를 받았었거든요. 그 은총을 갖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과 신하들은 사절단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이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한우는 어리석은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절단에게 이제 수치를 그런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을 악으로 이제 갚는 거죠. 이 사건으로 다윗이 노발대발하고 당시에 또한 승승장구하던 터라 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진심이 왜곡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진심이 왜곡돼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을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뭔가 참 속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하고 더불어서 이제 발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함께 운영을 했어요. 작년까지. 근데 이제 올해 이 다른 교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끊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직접 이제 재정을 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끊었느냐고 이제 전화를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안 하고 이제 그 문화센터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뭐 연합사역을 하던 거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물어만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합으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발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거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굉장히 속이 상하고, 도리어 이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지만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럼 너랑 나랑도 이제 끝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이게 뭐 그래 잘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다윗은 조물 사절단이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이 조문사절단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염을 기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그걸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당한 그 사절단을 먼저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말을 듣고 그곳에 간 이 사절단의 수치스러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염이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러한 성품들을, 좋은 성품들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타인을 조금 배려하는 이 마음,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 이 다윗 백성들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조금 크게 봐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전쟁을 벌였다면 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존경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특별히 좀 더 연약한 자 쪽에 배려, 나도 지금 힘들지만 아마 갔던 사신들이 더 힘들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이러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전혀 모르니까요. 서로 그리고 다르게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서로 간에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힘들겠지, 저 사람 모이는 것이 더 어렵겠지, 우리 순장님도 굉장히 어렵겠지, 우리 순원들도 힘들겠지, 이러면서 배려를 하고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사는데 조금만 저 사람 문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러니 얌체같이, 저 사람 하여튼간 아주 문제가 많아 라고 만약에 손가락질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라고 모인 곳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안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잘못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다윗에게 잘 배워서 우리 지체들도 다른 곳에서 이러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가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배려를 통해서 잘 섬겼던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